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의 불의 갈라짐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성삼일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이신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심이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나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도 내가 고백해.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주님 나 영원히 거하리 그 크신 주 능력 나 잠잠히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니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허락하신 교회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장소에 함께하지 못한 아버지의 자녀들, 집에서나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아버지께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한 죄인들인 것을 깨닫고 용서를 빕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섬기는 자세로 살았는지,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냈는지, 교만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용서받고 회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몸이 아프고 고통, 근심, 걱정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절히 응답을 구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픔과 두려움에 있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기적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더욱 느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회복을 허락하시고 치료 중이신 정수경 권사님, 백왕일 집사님, 이소영 집사님, 이한준 집사님, 전봉섭 선도님, 고통스러운 치료들과 회복을 잘 견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몸이 불편하고 아픔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손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아픈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식구들과 주변인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지친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기도로 아버지께 구하여 속히 바이러스가 깨끗게 사라지도록 기도드립니다. 모든 삶이 코로나 전으로 되돌아가서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모든 교제들이 전처럼 자유롭고 활발해지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워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제한들 안에서 학교 다니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자유롭지 못한 성도님 많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코로나로 아프고 죽어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절망의 길로 향하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 다시 크리스찬 나라로 본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합당하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뜻과 가까워지며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더욱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며 다른 나라들에게 본받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갈등 안에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기도하며 회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쟁 위기에 있는 유크레인과 이제 소식 듣기도 어려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얀마 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있을 이 백성들과 특히 아버지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모든 지역에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들만 아니고 온 세상이 평화롭고 분쟁 갈등이 사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새소망 교회 새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멀리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들과 사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곧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의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이 험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큰 일을 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성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모든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인사할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또 살아가면서 또 건강함도 우리 주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녁 9시 시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듯이 또 전쟁의 위기가 참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신문에 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곳곳에서 자연재해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요즘 또 일기오차가 많은데 코로나 그리고 감기 몸살 조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서요셉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요르단에서 한 10여 년 동안 난민 사역과 또 교육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안식년차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귀한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6일은 저희 교회 창립 9주년입니다. 9살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청소년의 시대로 들어가는 10살 되면은 이제 어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김성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토요일 새벽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를 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창립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회복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우리 전봉섭 성도님이 항암 치료하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5주 반에 걸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기도해 주셔서 식사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먹는 게 어렵습니다. 먹는 게 싫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돌아가기가 쉬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맛이 있어서 또 소화도 잘 되고 치료 잘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하기는 그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통해서 직장암이 거의 다 줄고 아예 없어져서 수술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일단 기도를 거기에 목표를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순경 집사님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자주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저희들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 손가락 그 신경이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백강일 집사님도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 꿈을 가지셨거든요. 이제 오른손 수술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정말 그림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힘,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남은 평생 그 마음껏 혹시 미켈란젤로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 다이 놓고 천정에 그릴 수도 있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꿈꾸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수경 권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아침에 그냥 뚝 하고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이제 응급 911 해서 응급실 가서 다시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그냥 정형외과 의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하루 지나고 이제 퇴원을 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전문의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뼈가 그렇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뼈의 암은 다 사라지고 다른 데에 있는 암들은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치료받고 또 함께 옆에서 돕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다 사라졌는데 이제 뼈는 아직 약해 있어서 그게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도 뼈암 때문에 다 뒤틀어진 부분도 여러 군데가 있고 크랙 간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가서 잠깐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유리잔이니까 금간 유리잔이니까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이가 있고 유리잔도 위험한데 거기에 금까지 갔으니까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좀 다 조심하셔라.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도 또 그러시겠다 그러고 참 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잘 참고 또 견디고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고쳐 주셨고요. 또 앞으로 온전히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옆에서 돕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계속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분명히 회복해 주셨고요. 또 온전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나 아픈 것까지 괜히 기도 제목만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여러분, 기도 제목 올라가는 것이 은혜고 그게 특권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누가 기도해 줍니까? 나 아픈 거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 아플 때 그러거든요. 아픈 건 나밖에 몰라. 왜요? 말 안 하니까요. 아프면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게 받아갖고 이제 얘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쭉 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혹간에 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기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발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기쁜 일도 나누고 힘든 일도 나누고 그래야 가족이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게 하는 통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에 그 응답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셔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택한 일꾼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만져주심 속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의 회복이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기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 땅을 침공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각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또 모든 죄악들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소멸시켜 주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창립 9주년이 되었습니다.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산불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샘솟는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치료받는 내일 모레부터 치료받는 전봉석 성도님 함께 하셔서 모든 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정수경 권사님 부러진 팔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서연 집사님, 이한준 집사님, 또 배강일 집사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 주님만이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그리고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눈물 나는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사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처럼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하는 나라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통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침공하려고 하는 러시아를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주님 통치하시고 침공을 받을 위험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또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남가주 새사망교회 지난 9년 동안 지켜주셨던 주님, 이제 앞으로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산불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샘솟게 하여 주셔서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공급함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흥과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이 택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미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돌이켜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러시아의 마음을 돌이키사 그 땅에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러진 뼈, 암의 치료를 받는 것, 수술받은 모든 부분들 주님 다 치유하시고 연약하고 아픈 모든 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푹 잠궈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화요일 날 간단한 수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수술이냐 그러면요, 창피해서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창피한 수술이에요. 근데 잘 받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련을 당하는 것 싫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짜가 없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 봤는데 안 됐더라. 그 동기와 과정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기간, 내가 정한 방법으로 순종하고 왜 말씀이 안 이루어졌냐고 하는 것은 내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면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순종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계획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복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보통 복이라고 하면 명예, 권력, 부귀,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것들도 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받기를 원하는 그 복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인생 동안에 필요한 도구 같은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인생 동안 잠시 사용하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 때에 사업을 축복하시고 열심히 또 운동하고 그럴 때 건강을 주시고 좋은 관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전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놀라운 복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언제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일할 때 영생 생각해 보셨어요? 일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인데,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 보셨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 보셨습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때가 언젠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 순간, 일주일에 1시간 혹은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이때예요. 여기서 떠나면은 이제 영혼은 또 영원히 떠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주로 해요. 주일날 오면 또 그때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면 무섭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시련이 밀려오면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돼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나의 현실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우리는 보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결정됩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만 봅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명예만 봅니다.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은요 성적 타락한 것만 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것만 봅니다. 세상을 보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겪어야 하는 모든 시련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멀쩡히 다니는데요, 내가 왜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잘 살아보려고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내 마음에 확 들어오세요? 뭐가 알기는 하지만은 십자가의 도는 뭐 별로 우리 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겪는 고난.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시련을 겪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해요. 뭐 들은 게 있어갖고요, 들은 풍월대로 처음에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단련시키려고 하고 순금보다 더 깨끗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일주일, 2주일, 그것이 한 달, 2달, 1년, 2년 시간이 길어지면요 우리의 고백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만큼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며 마음이 황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서 며칠 지났느냐? 3일. 여러분 3일 넘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 뭐 결정하고 3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내 남편이 아파요, 내 아내가 아파요. 첫날은요 열심히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첫날보다는 좀 덜 도와줘요. 셋째 날 되면은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이 여인을 언제까지 이렇게 정성껏 도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은근히 불편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인간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3일 지나고 나니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또 조금 지나고 나니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어 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겪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위협을 받으면서도 견디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억울함과 오해와 미움과 탄압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시련은요, 나라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만 있느냐? 아니요.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함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지요. 그런데 가장 잘 알고 있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자들이 가장 핍박을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멀리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요,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은 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분이요, 술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했어. 나 이제부터 술 끊을 거야. 술 안 마실 거야. 그러면 그걸 누가 유혹하는 줄 아세요? 가장 나하고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래요. 그 내일부터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를 알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핍박은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넘어가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희생이나 억울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질문 많이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모든 시련을 깨닫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유는 성령님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알기는 해요. 그런데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억울함 당하면요 견디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미움 당하면요 같이 공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닌다고 미움이 없어지고 교회 다닌다고 시련이 오면 잘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에요. 왜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당한 억울함들 많죠. 모함받도 많이 받아보셨고 험담도 많이 들어보셨고 해코지라는 것도 많이 당해보셨고 고소도 당해보셨고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여러 가지 시련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셨어요? 대부분 맞고소 하셨고 같이 칼 갈았고 같이 뒤에 가서 그 사람 험담했고 같이 공격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감당하려고 해서요.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 하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견디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견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그만 사소한 말 한마디 해도 속이 다 뒤집어지고 화가 나갖고 두고 보자 그러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면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판단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 따라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옆에서 무슨 말 하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길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가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13절에서 말하는 14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전에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시련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시련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악에게도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에게 없으신 게 있더라고요. 욕심이 없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분에게는 욕심이 필요 없더라고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이 우주 만물과 같은 또 다른 우주 만물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연약함이 없어요.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없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는 풍성함과 만족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성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유혹에 빠져서 죄 짓고 나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께 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 때문에 죄 짓고 나서 하나님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그러려고 했어요. 죄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요, 1부터 100까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죄를 행한 건요, 전부 다 내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죄 짓고 나면 회개하셔야지 하나님께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고범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유혹은요, 마귀가 전문가 아닙니까? 첫 인간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의 인간 유혹은 대단했습니다. 첫 인간들을, 죄도 모르는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 만만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귀에게 다 넘어갑니다. 내가 그동안 잘 알아서요, 목사여서요, 선교사여서요, 내 신앙 경력이 4대째 5대째요, 천만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귀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첫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행하게 하여 온 인류의 사망을 불러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유혹한 줄 아세요? 예수님도 유혹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천사가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유혹, 마귀를 경배하면 온 세상과 영광을 다 준다는 유혹.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밀려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아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에 말씀을 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자가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다고 우리에게 내 말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아 몸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시며 성령님 충만하셔서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는 이유,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유혹받는 거 내 욕심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앞에 서 있어서 욕심 때문에 넘어간 거더라고요. 나는 절대 그런 마음 없었는데 마귀가 얘기하니까는 선악과가 뚝 떨어져 갖고 나한테 쭉 와갖고 먹어봐.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자꾸 그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 남자하고 자고 싶지 않았대요. 근데 그 남자가 나로 하여금 자게 만들었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술 마시는 분들은 그래요. 나는 술을 안 마시려고 거부하는데 술이 오더래요. 그리고 나는 안 마시려고 그러고 나는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입속에 집어넣었더니 술이 넘어가더래요. 여러분, 유혹이 그런 거예요. 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유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수단으로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끄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은요, 유혹을 믿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욕심은요, 죄를 행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욕심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이더라고요. 욕심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욕심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불필요하게 소유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진다고 말하죠. 세상의 모습은 욕심쟁이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욕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려면 욕심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진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받고 나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유혹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미혹되었다는 말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미혹되었다는 말은요, 어부가 미끼를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래서 이 미끼가 유혹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이것처럼요, 욕심이라는 미끼가 우리를 낚아채 갖고요, 죄를 짓게 하는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겉만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옷 입으면 어떤 날은 괜찮아 보여요. 어떤 날. 날마다라고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저를. 근데 이 옷을 벗고 저의 본색의 옷을 입으면요, 참 불안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고요, 부족한 사람이고요, 함께 가기 곤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저의 욕심이 뭔지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거 정리가 안 되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욕심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얼마나 송두리째 휘두르고 있는지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이 욕심을 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하여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미끼를 사용하여 유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욕심으로 말미암아 돈 번 사람 많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취한 사람 많습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명예를 얻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에 넘어가면 한 가지가 일어나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수님 이름은 부르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명예, 권력, 부귀를 다 취한다 해도요, 만약 예수님 놓치면요,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못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떤 날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유하고 해달라고 기도보다는 하나님, 예수님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땅에 인생 100년, 120년 살고 나면 이 먼지와 같은 이 몸을 벗어나 주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썩어질 육신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천국 가야 돼요. 거기 못 가면 우리 여기에 이를 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없으면 우리 다 헛된 삶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많은 죄악들로 가득 차는 이유는요, 각자 욕심대로 살아가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힘써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라,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지는지요. 이렇게 들려지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곧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은 사방에서 언제든지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좀 훈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숨 쉴 때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숨을 내쉴 때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타락함, 부패함, 욕심, 탐욕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숨 쉬면서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내뱉으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떠나가도록,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는 큰 이유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어떤 욕심이든지 처음부터 품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한번 들어오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되면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요번 한 번만 죄 짓고 안 지을 거야,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이 잉태가 되어서 태아처럼 자라서 때가 되면 반드시 죄로 출산을 합니다. 그 죄가 출산이 되어지면 그 죄가 반드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열매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아, 아말렉 군대를 향하여 나아가 싸워라. 그리고 그들의 짐승까지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욕심, 탐욕을 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리고 승리까지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은 다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나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군대를 다 멸했습니다.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그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건강하고 좋은 짐승들은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복주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면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욕심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누구도 예외 없이 욕심이 생기면 죄가 시작되고 멸망과 사망으로 갑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욕심은 처음부터 싹을 자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그게 잉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르셔야 됩니다. 손해 보세요. 희생 당하세요. 무시 당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내 경험과 능력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못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마음 내가 못 지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나는 결정하면 다 해. 아니요. 한두 번은 할지 몰라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약속한 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 이해했느냐? 저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저는 약속은 하면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고 신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형들하고도 싸우고 뭐 아내하고도 싸우고 애들하고도 싸우고 뭐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저한테 돌아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는 아빠는 약속을 지켰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안 지켰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 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한다. 너 마음을 지키길 원하느냐? 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셔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가 죄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속임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아 죄짓고 하나님의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듯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도 유혹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인생 동안에 심었는지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확인되어질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 성령님 안에서 심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욕심을 따라 심은 거예요. 이번 주에 누가복음의 생명의 산 말씀 보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문 닫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받는 것은 대단한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은 대단한 욕심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사소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속지 않고 죄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분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며 보호자이며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좀 안 믿어져도 믿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요?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주님이 믿음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은혜까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죠?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목적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은 하는데요, 비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더 많이 밀려올 것입니다. 시련들이 더 많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욕심은 모양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에 이제는 그만두어야 하는 때가 온다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때가 되었으니 나의 품으로 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렇게도 깊이 이렇게도 깊숙이
이렇게도 철저하게 박혀 있고 들어와 있는 세상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욕심들이 다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셔서 남은 평생 성령님 충만함 가운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 다 인정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위에 더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인도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모든 욕심이 태워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나라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